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며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보다도 조금은 안 좋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저런 사람 저런 모습을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의 깨달음으로 같이 나누고 또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번 주에까지 이제 가인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말세다,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때와 시는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름이 오면은 더위가 오듯이 정말 시대가 이 악해져감을 보면서 또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지금 우리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것은 과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절기,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라고도 비유가 되는데 지금의 시대가 정말 그런 때가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콕 집어서 어느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느 때로 비유를 많이 내면 노아의 때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잃고 다 육신적인 것, 자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주인됨으로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심판이 있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다 자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없어요. 인간의 삶만 있지, 세상적인 삶만 있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 신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3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이 3일주일의 중간에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때도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삶만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날도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참 정말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산다라는 것은 이게 마치 인간적으로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 잔치가 아니라 이 예배가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보면 여행 연습과도 같은 거고, 가장 이 땅에서 천국 잔치와 가까운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에 왜 못 나오냐? 자기 삶이 바빠서.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막 그런 거, 여기서 보면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자기 삶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이만하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바빠지는 것이에요. 더 바빠지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막 어리서부터 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취업이라든지 막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나 결혼해서 애들 넷 낳지, 이게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든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여러분들 결혼,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려워지는 거,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니, 옛날보다도 더 먹고 살기 괜찮아졌잖아요. 더 여유가, 어떻게 보면 더 여유가 있어졌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부산 간다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 지금은 뭐 KTX 타고선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주도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일본도 그렇고 세상에 저 지구 반대편도 날아갔다 오는 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들 다 뭐로 바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못 나와요. 왜? 공부 때문에, 취업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힘들어서 다 여러분들 하나님 것, 다 자기 것으로 할 때에,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됨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세상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러분, 자식 누구 때문에 낳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주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해져요. 자녀도 여러분들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자녀 많이 낳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니까 애를 돌봐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때문에 못 나온대요. 왜? 공부로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자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죠. 창세기 6장 1절에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니면은 사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다른 것들이 더 짐승들이 더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된 것은, 사람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내 가정도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주인 되면은 그것은 참된 주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내 주목을 믿지. 그렇게 주목 믿는데 우선, 예? 우리 저기 남자분들,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예전에 한 주목 하셨잖아요. 예? 내 주목을 믿지 했는데 감기 몸살아 한번 앓으면은 아야 우선 밥도 못 먹고선 그냥 내 주목을 믿기, 무슨 내 주목을 믿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 나 구원할 수 없어요. 나 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번성하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인생은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선택하는 것, 물질 선택한다라는 것, 사람 선택하고 가정 선택한다라는 것, 누가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부인하는 거랑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성경의 첫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하나님의 첫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됨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주인되고 하고 주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그 다음은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때도 이들이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주관하심을 알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 번성하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꼭 어떤 영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으로 풀려질 때에 그때 마귀 역사, 죄의 유혹과 타락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사람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기서 오늘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들이니까 여자는 나쁜 여자고 아들들은 참 좀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은 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대표성을 띠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딸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주인, 남편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고 세상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딸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귀족, 신분이 높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천사들을 얘기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 대표적인 그 해석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신 여성분들이 이게 지금 믿음으로 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단어의 의미가 유쾌한, 즐거운, 육체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 믿음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에요. 왜? 영성이 약해지면은 육적인 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 아름다운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뜻은 뭐냐면,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목하다, 사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는 정탐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 왜 결혼하십니까? 물어보면 왜 결혼하냐고 하면 뭐 때문에 결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한다. 저 여자가 나를 쾌락적으로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나를 그냥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이 무엇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육신의 쾌락적인 마음으로 변질돼서 그 타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아까 라라고 했죠. 주목하다, 사모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한 여자도 아니고선 그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모든 여자, 보여지는 여자,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저쩌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도 자기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괜찮으면은 어린애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그거.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막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막 그냥 거절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육신의 이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쾌락을 위해서, 여자나 하나님을 믿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 쾌락을 위해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진실을 위해서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붙잡고선 결혼하는 것이에요. 너 결혼해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이걸 막 맞아 죽고 이거 막 욕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간통죄도 없잖아요. 그가 이제는 막 어떤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은 막 그런 것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대놓고 막 집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와서 막 그냥 부인이 있는데도 나가라 이거지, 이혼하자 이거지. 왜? 그게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보고라는 라라는 주목하다, 사모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라라 그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말하고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조금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때 그랬을 때에, 그러고 나서 여자가 그 안 좋은 마음을 이 마음에 두고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죄의 타락,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다라는 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죄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봤는데 저 여자 너무 마음에 들어, 저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선 달려든 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아까 얘기했죠, 라라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사모하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 하고선 거절했어요. 이게 끊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사모해지는 것이에요. 주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나무가 마치 나를 좀 뭔가 좀 즐겁게 하고 나를 좀 뭔가 잘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이 독약이라고
제가 왜 독약이라고 얘기하고 꼭 먹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간에 이거 독약이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데 누가 막 유혹해가지고 막 그 순수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데 그냥 이거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딱 먹으면은 아빠 맛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으면 뭐라고 해요? 맛없어. 아유 맛없어. 그러고서 내가 다 먹으려고. 다 그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보셨어요? 아무튼 뱀이 그렇게 유혹하고선 여러분들 이것을 전에는 아 이거 먹으면 죽지 이거 큰일 나. 아유 이거 막 건드렸다가 그냥 맛만 봐도 죽어. 이렇게 봤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죄의 유혹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유혹은 나도 먹고 너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유혹에 쾌락에 넘어가서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히 정말 즐겁게 할 만한 육신적으로도 쾌락이 있을 만한 하게 보여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쾌락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도 저는 남편인데요 상관하지 않아. 저는 어린데요 상관하지 않아. 전 나이 많은데요 상관하지 않아. 모든 여자로 나를 쾌락하면 그거 막 이 여자도 해보고 저 여자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보지만 만족함이 없는 뭐가 되는 거 죽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한 규례 했을 때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요. 아내가 저기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벌써부터 주셨을 때에 아내를 절대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이 여러분들 여자 한 명만 둬야 된다,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 여인들의 많음을 인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을 때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하고 만나면 좋잖아요. 오늘 만나도 좋고 또 내일 만나도 좋고 아니 지금 만나도 좋고 지금 또 만나고 있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정말 주일 예배도 좋고 수요일 예배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아멘 다 만나면 좋죠. 하나님 진짜 사랑할 때에 근데 점점 하나님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는 뭐 그럭저럭 근데 수요 예배는 힘들어. 새벽 예배 미쳤어? 나를 죽여라.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뭐예요? 더 세상적인 마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돈 맛을 알면 어떻게 해요? 뭐 새벽이고 뭐고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도 좋고 내일 만나도 좋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좋고 그 여러분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처럼 이런 것에 미혹에 넘어간다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네요.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1000명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모르니까 저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들. 근데 솔로몬은 다 기억해. 당신은 어느 나라에 누구고 뭐 어떻고 몸무게는 몇 킬로 다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1000명 감당했는데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지금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놓쳐 나갈 때는 우리는 세상에 확 사로잡혀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예배 여러분들 얼마나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좋거든요. 막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미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도 많은 여자들 때문에 돌이켰잖아요. 돌아섰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왕. 근데 솔로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야, 이 솔로몬이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세상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는,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좀 제가 오해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갑자기 머리를 그냥 확 밀고선 여러분 갑자기 강단에서 목탁 뜯으면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다 이럴 자신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고,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참, 제가 늘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에 불상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불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우상들을, 그 여자들, 사람의 딸들의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솔로몬도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몇 명이요? 몇 명이? 1,000명.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김학성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머리 깎고 동국대학교로 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솔로몬도 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선 취함에 그 유혹에 넘어가 보니까요, 그렇게 그 아무 여자 하나 붙잡고선 아내로 삼고선 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죠. 네피림, 아낙자손, 이게 뭡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표현을 조금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냥 막 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절대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을 때에 용사가 되는 것,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업했는데 막 대박을 친 거예요.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그것에 그런 세상의 유혹에 중심이 많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야, 하나님 믿어도 뭐 축복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장사했더니 장사 잘 되더라, 잘 먹고 잘 사더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에휴, 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왜 예배 안 오셨어요? 하면은 제가 돈 벌러 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의 딸들에 취하고 사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절대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천국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물질도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도 있어요, 쾌락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딸들의 아까 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되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믿었던 사람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쫓아갔더니 그 여자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성을 띠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귀신의 잔과 어떻게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기냐 이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극단적인 그런 어떤 예를 들었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밀고선 막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간다? 상상이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하냐 이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귀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도 섬기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하나님도 똑같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에요. 강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뭐에 사로잡힙니까? 우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공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선택한다?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물질로 잘 되려면 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 삶이 우상이 되면 다 그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모세가 죽는 마당입니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예언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자, 하나님을 버린대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의 딸들 좋아서 취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물질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안다고. 그건 착각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까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요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어떤 일 딱 당하면은 하나님 막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막 도와주셨네, 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믿는데 정말 이 믿음이 점점 공고해지면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의심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기러기 남편이라 그러나요? 부부라 그러나요? 저 해외에 아내가 있고 한국에 남편이 있으면은 서로 전화 통화합니다. 막 당신 사랑해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이 딱 싹 트면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말뿐인 걸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요? 만나야 되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17절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신대요. 그리고 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내가 주인되고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더 누가 안 보이는 것이요, 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요, 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요. 주일날에 말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더 믿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것이지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이요, 더 의심이 되고 더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건 확신을 갖고서 뭐래요? 하나님 떠나셔서 그래, 우리 하나님 다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떠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가,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어? 그럼 점점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더 헷갈리는 것이에요. 아예 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했지만 그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더 헷갈리는 것이에요. 더 믿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두 번의 기도를 할 때마다 더 믿음을 해서 더 확신에 찬, 더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겨지고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너희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그냥 그것을 소홀하고 그냥 가치 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갔지만 이제 그 말씀을 말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순절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순절 신약 통독의 시간 오늘 1일 오늘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절기적으로 사순절 시작된 날 오늘 1일 차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절 말씀, 5장 말씀까지 1장부터 5장 말씀 오늘 읽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가까이 뒀을 때는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꼭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악인들의 꾀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와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있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처럼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긴 여러분들 솔로몬도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솔로몬보다 여러분들 정말 더 믿음 있으셔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보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너가 함께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그 길, 그 사람에게서 꽤 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주되게 주인되게 그 힘있게 그것을 살 때는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 말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언약이 믿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말씀의 능력이 축복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게 되고 반드시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뜻을 정해서 그가 산의 진미 왕의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기로 작정한 것은 이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 포로 됐는데도 그와 같은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여러분들 유혹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버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사니까 선악과는 독약처럼 먹으면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것의 영향력으로 죽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을 듣고선 주목해서 보면 사모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더 축복되게 보이는 것이요, 세상이 더 쾌락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할 만하게 세상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작용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마음을 뺏긴 사람은 지금 공부해야지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공부,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딸들을 붙들고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취함을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럼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애써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가 말씀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말씀을 믿어질 때는 여러분들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에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저거는 죽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말씀의 힘으로 강건해지지 못하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에 유혹된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쫓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든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